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임을 갖춘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함께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신임을 함께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예배를 기대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있습니다. 코로나로 너무 힘겹고 또 좀 지치는 시대이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호흡하게 만들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니 하나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짐이 너무 무거운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볍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학가나 말씀 3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오늘 원인을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마이크 흡입력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마이크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잘 안 들리시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로버트는 학교 대항전 결승전에서 그 축구부 주전 선수로 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는 학교 축구부의 모든 경기를 관람했고요. 그는 선수들을 선망했습니다. 다양한 경기 스타일과 익혀야 할 기술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출전해서 전력을 다해 선수로 뛰고 학교의 영예를 안겨주는 이 짜릿한 장면을 상상하며 사모했습니다. 로버트는 혹 출전 기회가 생길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이 경기에 적합한 선수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그에게 달려와 말합니다. 로버트, 너 드디어 해냈더라. 내가 이번 마지막 경기 결승전에 그 출전 선수 명단에 들어가 있어. 내가 게시판에서 내 이름 봤어. 라고 축하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버트는 따로 개인 연습을 하고 돌아가는 길이어서 게시판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친구인 샘의 이야기를 듣고 하루 종일 흥분에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드디어 내가 상상하던 그 일을 도전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는 계속 흥분해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학교를 빠져나오면서 다른 친구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렸어요. 내가 이번 마지막 경기 결승전 출전 선수 명단에 들어갔어. 쌤이 봤대. 정말 놀랍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의아한 눈초리로 로버트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런데 주중에 이렇게 빨리 명단을 게시판에 공개한 적이 없어. 그런 적은 없어. 쌤이 잘못 본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어. 잘못 본 걸 거야. 그건 불가능하거든. 이라고 우리말로 겐세이 아니죠. 우리말이 아니겠군요. 일본말인가요? 네, 참으로 확 끼었습니다. 이 친구의 반응에 로버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했고 또 게시판에 공지가 났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바울의 기분이 이러한 기분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요, 바리새파로서 부활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거든요. 또한 사모했습니다. 부활의 가치와 의미와 그리고 역량에 대해서 그는 파고들었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죠?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확인했죠. 바울은 평생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가 부활에 대해서 사모하고 갈망하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부활의 사건이 실제임을 확인하자, 그렇게 경험하자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뀝니다. 그는 부활의 주인공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한 전파했습니다. 그는 확신이 들었죠. 확인했으니까요. 이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아까 그 참으로 확 끼었던 친구처럼 그럴 리가 없어,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부활을 믿었고 믿은 것을 경험했고 또한 눈으로 봐서 확신에 차 있는 바울에게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화의 굉장히 유명한 대사죠. 어이가 없네.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나 분노의 감정적 대응을 하지는 않아요. 바울은 잘 설명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차근차근. 그래서 오늘 15장의 내용은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58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길지만 오늘 본문은 그 중앙에 있는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본문을 잡았고요. 실제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내용을 두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고대의 이 이방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지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고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 속 세상이 가득 차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이해 역시 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교회 속 세상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는 헬레니즘 문화권으로 그리스 로마의 헬라 철학이 고린도 시민들 전체의 사고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헬라 철학에는 뭐가 있었냐면 영혼 불멸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혼 불멸설. 우리 또 공부 좋아하시는 성도님들 또 적으시겠죠? 안 적으셔도 됩니다. 성경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영혼 불멸설, 영혼이 불멸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영혼은 거룩하고 육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이 육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겁니다. 영이 불멸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아하게도 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결론을 맺은 것이 바로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에 대한 이해는 거룩한 영을 덮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심지어는 육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는 감옥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죽음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이 영혼의 감옥, 영혼이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계기로 이해를 했어요.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그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에 자유로운 영혼이 활동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부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헬라 철학에서는 부활의 소망은 대지의 소망이다. 육신의 더러운 장애에서 해방된 영혼이 결코 재수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신은 인간에게 한계가 있고 불안정하고 소멸해야 될 이 몸의 부활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다라는 사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게 이제 헬라 사고의 지배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조를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부활로 존재하셨음을 역사적인 근거, 실제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쭉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내용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뜻이죠? 성경대로라는 말은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말은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은 계획자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죽음과 부활을 계획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죠?
절대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개념을 헬라 철학의 개념대로 영혼을 가두는 감옥인 육신에 있다가 자유해졌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는 이 헬라 철학의 개념이 아니라, 이 죽음은, 예수께서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셨던 거고, 또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다시 감옥이, 육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는 개념이 아니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신 거야 라고 설명을 하죠. 이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로 봤을 때 부활은 뭐죠? 그러면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죠. 그죠? 죽음에서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와 500형제가 보았고 자신도 보았다라고 말해요. 12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보았고요, 500제자는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을 보았고요, 자신도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 내가 직접 봤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이 12제자는 이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다가 생명을 바쳤죠. 자신의 생명을 드렸어요. 인생을 드렸어요. 이를 신학적으로는 정황적 증거라고 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증언하는 다수의 증인들이 있을 땐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동영상을 남길 수도 없고 사진을 남길 수도 없잖아요. 증거가 뭐냐? 그 진리를 선포하고 생명을 건 제자들, 바로 그것이 정황적 증거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의 제자들은 이 부정할 수 없는 진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진리에 직면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진리를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진리를 선포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증인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헬라 철학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쩌다가 부활의 진리를 부정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걸까요? 아까 제가 헬라 철학을 설명했잖아요. 이 헬라 철학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부활의 진리를 변질시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초반에 지적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덮어서 교회 안에 세상의 방법이나 방식이나 세상의 개념을 만들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뭐냐면 이 영원불멸설이라고 말하는 헬라 철학이 들어와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부활론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사실 헬라 철학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헬라 철학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육은 더럽고 벗어버려야 하는 감옥과 같은 존재이고 영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은 육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무슨 뜻이냐?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미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부활이 자신 안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내 육이 미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영적인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를 부활로 잘못 해석하는 거죠. 더럽고 한계가 있는 몸의 부활은 없어야 하는데 이제 몸이 다시 부활을 한다는 것을 헬라 철학에 의하면 감옥이 되는 거니까 그 부활은 없어야 하는데 성경은 부활을 이야기하니 내 안에 영적인 부활이 일어났구나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자신들이 어떤 신비로운 은사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받은 방언, 예언, 치유, 축사 등은 내 안에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방언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천사의 말이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지지난주가 되겠죠. 13장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사의 말은 듣기 좋고 예쁘고 고운 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귀에 듣기 좋은 말. 그런 말이 아니라 방언.
이 땅의 언어가 아니니 하늘의 방언, 하늘의 언어인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영이 이미 세례나 성만찬 등으로 구원을 받아서 내 안에 내 영이 부활했다라는 그 증거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 영지론적인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부활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설득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미 부활을 이룬 상태, 바로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구원을 이뤘다, 방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도 약간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말이 돌았었어요, 한때. 그런 말, 그래서 방언을 모두가 받아야 되는 구원받은 표지다, 부활한 표지다, 이런 잘못된 이해가 사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 뒷받침이라도 되듯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죄를 지어도 은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 기독교 안에서 그런 분들 꽤 있었거든요. 바울은 거룩함과 사랑함과 이 신실함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요, 문란한 성생활을 해도, 물질에 부정한 착복을 해도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가 사라지지 않아요. 치유의 은사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 이를 어떻게 해석하기 시작했냐면, 원래 육은 타락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의 타락이 영적인 타락과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은 어차피 버려져야 하는 것이기에 육은 육대로 타락하게 냅두는 거예요. 내 영의 거룩함은 뭘로 채우면 되냐면 예배와 기도와 묵상과 이런 걸로 채우면 돼요. 그러니 굉장히 웃기게도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현상은 굉장히 문란한 성생활과 타락을 조장합니다. 이렇게 세상과 분리된 이단적 신학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이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으니 영지주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몸의 부활이 육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몸의 부활을 부정하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활했으니 육은 버려질 거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어떻게 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합니다. 어떻게 부활하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었다라고 주장하고요. 아니, 심지어 이 부패하고 더러운 몸으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육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는 그냥 영으로 오신 거다라고 말하는, 이걸 가현설이라고 하는데요. 육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영을, 어떻게 신의 아들이, 거룩하신 분이 이 부정하고 한계 있는 육을 입고 오겠어 라고 말하는 가현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우리들 눈에 죽은 것처럼 보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주장에 따르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부정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들의 질문에 나름대로의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이 필요했으니 하신 것은 맞지만 그렇게 보였을 뿐 실제로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활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이단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쇼를 하신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부활에 대한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확장되고 구원론에 대한 근간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중심을 다시 잡아갑니다. 오늘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바울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즉 몸의 부활이 없었다라면 우리의 이 믿음이 모두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시며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는 인간들을 위해 하나의 무대를 만들고 쇼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셨고 실제로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모두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고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구제를 하든 치유가 일어나든 축사가 일어나든 부활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해요. 그 근거 중에 하나로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노쇠해져서 아니면 병에 걸려서 죽은 이들, 이 죽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귀신을 내쫓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죽었는데. 그렇죠? 이 영의 부활, 육의 부활이었고 영의 부활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장해서 연결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럼 몸의 부활은 전혀 없냐? 그렇게 또 말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들만 몸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죽은 이들은 그 살아있을 때 그가 사도든 뭐 그가 축사를 했든 기적을 일으켰든 뭔 상관이에요? 다 죽어버렸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그러면 죽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모두 헛된 것이 돼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한 바울은 부활의 의도를, 예수께서 그럼 왜 부활하셨냐면 이라는 부활의 의도를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의도가 무엇이죠? 그것은 20절에 말하는데요,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 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 그러세요? 네, 다 아시면서. 있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살렸으니까. 그렇죠? 나사로 무덤에서 살아났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아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죽은 자 중에 살아난 첫 번째 유일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살아난 거에는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열매라는 말의 뜻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즉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사건이 열매로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전에 아까 언급했었던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베다니의 나사로와 예수님의 부활은 다르죠. 왜냐하면 그들은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잖아요. 나이가 들어 죽었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살아있지는 않으니까. 그죠? 그들은 사실은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세월이 지나 결국에 그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서 다시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이 유일하시죠. 그렇죠? 또한 그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 이전의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라 다른 존재로서의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죠.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은 문을 통과했고 장소를 이동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기에 먹으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말씀을 전할 일이 많죠. 목회자니까.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부활은 땅에 떨어진 씨가 열매 맺는 것과 같습니다. 땅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가 죽었다가 꺼냈더니 다시 생명력 있는 씨로 나타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그것이 땅에 떨어져 썩으니까 뭐가 돼요?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를 치는 그러한 이 씨와는 다른 존재로, 씨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롭게 그가 재탄생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냥 이렇게 몸의 부활 이렇게 얘기하면 교통사고 났는데 교통사고 난 대로 부활되나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주 안에서 재창조되는 존재로 부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바울은 첫 열매로서의 예수의 부활은 이런 부활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 강림하시는 순간 완성이 됩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믿으십니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은 이 부활을 완성하십니다. 저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인생의 축소판 같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 스포츠 경기 하나가 인생의 이런 작은 어떤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구로 치자면 축구 경기 시간은 90분이거든요. 이 90분의 경기 시간이, 야구로 치자면 9회 말까지의 이 경기 시간이 하나의 인생이고, 그 외에 그 이후에 선수들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가족들도 만나고 밥도 먹고 사회생활 할 테니까 그 외에 선수로서의 삶, 아니면 그냥 하나의 존재로서의 삶이 우리가 말하는 이 영생이라는 영역과 유비되어 이렇게 쳐다보게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때 그 엄청난 인기와 환대를 받으며 귀국한 스포츠팀이 있죠.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자 배구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연경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이 있기 전에 김연경 선수와 계속적으로 갈등 속에 있었던 실업팀 소속의 쌍둥이 자매가 있었어요. 김연경 선수와 이 쌍둥이 자매가 계속 갈등 속에 있었는데, 이 김연경 선수와 이 쌍둥이 자매 각자 모두 사실 상당한 실력의 배구 선수입니다. 제가 사실 여자 배구는 잘 모르지만 한동안 하도 이슈가 돼서 보니까 어쨌든 둘 다 국가대표니까 상당한 실력의 선수들인 것 같아요. 이 경기가 하나의 인생이라면 이 경기라는 인생 속에서 어쩌면 양쪽 다 능력을 인정받은 성공자일 수 있어요. 그죠? 다 실력은 상당하니까. 그러나 이들의 삶은 시합 속 실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뭐에 의해 결정이 됐냐면 인성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김연경 선수는 배구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외 팀원들을 다독거리거나 돌보거나 또한 뒤에서 그들을 돕던 미담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이 쌍둥이 선수들은 선수들 사이에서의 폭력과 갑질, 그리고 학창 시절에 행했었던 폭력들이 국가대표에서 퇴출되고 소속팀에서도 퇴출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생각해보면 이 인성이라고 하는 영역이 사실 경기라고 하는 이 시합 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잖아요. 이 경기라고 말하는 이 시합 속에서의 영역에 성공을 미치는 영역은 뭐예요? 스파이크를 잘하고, 서브를 잘하고, 토스를 잘하고, 리시브를 잘하는 거예요. 그거 잘하면 이 경기라고 말하는 시합 속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됩니다. 인성은 사실은 경기 밖 영역의 요소예요. 그런데 이 경기 밖 영역의 요소가 결정적인 요소가 돼서 이들을 시합 속 세상에서 또한 시합 밖 세상에서 절대적인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형국이 되어져 버린 거죠. 신앙의 모습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인생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사실 성공을 보장하지 않아요. 경기 속 세상에서 인성이 그 경기 안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듯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무엇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대학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가요. 그죠? 신앙이 있어도 돈은 사업 잘하는 사람이 법니다. 그게 맞아요. 신앙이 있든 없든 부자와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업수완이 좋은 사람이고요. 신앙이 있든 없든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이렇듯 신앙은 우리 삶의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이 때로는 없어 보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그런 얘기하죠.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돌이 나와. 안 나와요. 오히려 돈 내고 다니죠. 그죠? 헌금 막 내고, 그죠? 맨날 누구 뭐 사주고, 목회자들 맛있는 거 사주시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큰 상관 없을 것 같은 이 복음이, 부활의 신앙이 영혼의 영역 속에 있는 하늘의 가치가 결정적일 때는 이 땅에서의 삶을, 또한 영원한 그 영역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배구 경기와 상관없을 것 같은 인성이 그들의 경기 속 세상과 경기 밖 세상을 지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수많은 가치관을 만든 건 기독교예요. 그죠? 신분제도가 있었지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과 천민을 넘어서게 되는 그 힘을 사실은 복음에서 시작이 됐죠. 여성과 남성을 넘어 주 안에 모두 형제자매임을 복음이 가르쳤습니다. 복음의 가치는 이 땅을 덮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상당한 가치관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놀라운 대부흥을 일으키며 복음은 일제치하에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땅의 소망이 되었고 삶의 이유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오늘이라고 말하는 삶을 어느덧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덮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최근에 뉴스만 틀면 저희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로 많이 보는데 유튜브만 틀면 나오는 게 아프가니스탄 소식이에요.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아프간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미군은 빠르게 철수를 했고요. 우리나라 교민들도 모두 철수했습니다. 탈레반이 수도로 진격하고 미군이 철수하자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은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영상들을 보면 아주 처절한 눈물이 납니다. 그냥 비행기로 상공으로 올라가고 있는 비행기를 탑승하지도 못했는데 그 바퀴를 붙잡고 올라가다가 상공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수없이 있고요. 사람들이 탈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을 때 당시의 공포를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005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아프가니스탄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2005년도에 갔으니까 이제 아직 그 피해와 상처를 가진 이들을 만날 수 있었죠. 미군에 의해 공격당하고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고요. 이제 2001년도에 무너지고 제가 2005년도에는 그 상처가 있는 이들, 그분들이 굉장히 미군을 환대해요. 왜냐하면 탈레반 정권에서 자기들을 자유케 했으니까요.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생생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에 맞지 않는다고 코를 벤 여인, 막 코가 베어져 있는 여인을 막 만나고 귀를 베어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서 죽여버리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만행들을 저질렀어요. 이 탈레반들이. 그 생생한 기억들이 있으니 지금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장악한다고 할 때 제가 봐도 도망갈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탈레반의 원래 뜻은 무슬림 신학생입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무슬림인들이고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진리 앞에 새로워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려 했습니다. 영국이 통치하려 했고 구소련이 통치하려 했고 미국이 통치하려 했어요. 그러나 모두 실패합니다. 세상의 통치가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오직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복음이 이 땅을 덮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발 아래 그 통치가 들어올 때 이 땅에 온전한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부활의 소망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삶의 테두리 밖에 있는 영역인 것 같고 그런 영혼의 영역인 것 같은 가치지만 그것이 우리 안의 삶을 지배할 때 이 삶이 온전해진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하늘의 가치를 아는 이들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가 있다. 부활을 아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아는 이들이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절인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러한 삶의 태도가 언제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형태였냐면 내가 부활체가 됐어, 내 안에 은사가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늘의 선물을 받고 자신을 드러내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맨날 싸웠죠. 맨날 분열했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해라.
무엇을 바라보며 사랑해라? 주님 오실 날 바라보며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저는 장신대 신대원에 다닐 때 선교사 파송 연구회라고 하는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 파송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공부하고 논의하고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는 동아리였어요. 어제 설교를 막 준비하는데 서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동기 같이 동아리 활동했었던 형님이 기도 편지가 카톡으로 뚝 옵니다. 서아프리카 베냉에서 선교하시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 덥고 습하고 위험한 곳에서 선교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내고 계시는 모습이 설교를 준비하다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후배, 지금 베트남에서 사역하고 있는 형님, 부룬디에서 선교 사역하고 계시는 동기들 얼굴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피드백이 있어요?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되나요?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면 재정적인 풍요가 있나요? 어떤 영광이 있나요?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나요? 부귀가 있어서? 평안이 있어서? 아니면 이 땅에서의 어떤 보장이 있어서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 부활의 날, 주님 앞에 설날을 기대하고 설날을 사모하기에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하니 성경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이 막 날라와요. 죽음의 위협의 순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위협의 순간에서 그가 자유하게 기쁨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천군 천사가 저기서 오는 게 보이거든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 영광이 보이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고자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주의 앞에 설 날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영광이 보이니 오늘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욕심과 욕망과 두려움과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주 안에서 주를 드러내는 데 힘쓰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주의 영광이 눈에 보이니. 왜? 부활의 소망이 눈에 보이니. 하늘의 영원한 가치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영원한 영역의 가치가 지금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부활의 이유이자 내용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부활이 있을 때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은사, 사랑, 물질, 재능들을 사용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가치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오늘이라는 삶을, 선제된 하나님 나라를,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주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살았나요? 코로나로 불안한 경제 상황이 여전히 우리에게 짐입니다. 주님, 관계의 단절이 여전히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로 진정 우리 힘들게 하는 거는 하늘의 소망이, 그 부활의 아름다움이, 아버지께서 주신 진짜 소망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에 주님, 내가 지쳐있고 내가 무너져 있고 내가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지금이라고 말하는 내가 준 절대적인 이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 절대적 승리와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오늘이라고 말하는 삶을 하늘의 가치로 살아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처음 부르는데요.
이 찬양만큼 이 지급의 오늘 메시지와 좀 연관성이 정확한 건 없는 것 같아서 함께 배워가는 마음으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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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속의 욕심에 나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어쩌면 영원한 세상이 하늘의 가치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았고, 하늘의 영원한 가치의 절대적인 가치, 바로 부활의 그 은혜가 내 눈에 내 시선에 맞춰지지 않고,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려야 할지만, 내가 하늘의 것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누려야 할지만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시선이 뺏기지 않았는지, 우리 이 시간 세속의 욕심에 시선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마음을 두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부활의 가치를 아는 하나님 부활의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왕권으로 주님께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활된 하나님 바로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 오늘도 말하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합당하며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기에 주의 의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합당한 저희들의 사명이 있지만, 주님 끊임없이 나의 문제에 갇혀 나의 연약함에 갇혀 하나님의 주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아주 귀한 일산 주무시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무엇이 소망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며 아버지 주님만이 소망 되심을 바라보기에 아버지 주를 기대하는 삶,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기에 오직 오늘이라고 말하는 삶을 아버지 수고하고 아버지 애쓰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버지 내 생을 드리는 그러한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에게 아버지 사랑하는 지인에게 아직까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세속 가운데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당신의 귀한 지체들을 향해 하나님 마음을 들이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아버지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 성령님의 현재적인 임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러한 삶, 하나님 주님께서 주실 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약속과 부활의 선물을 바라보기에 주님 내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로 살기 원한다라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위해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지만 하늘의 가치로 살아낼 수 있을 아버지 그 예배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제 성령님을 내 안에 초청하며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님 아버지 주님을 기대하는 삶을 오늘도 여전히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며 또한 지금 일어날 일임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지금 하늘의 백성으로 지금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아버지 부활의 생명, 아버지 부활의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삶, 아버지 세속의 가치를 쫓아가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주님 드러내는 삶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드러내는 삶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의 기쁨입니다. 나에게 은혜의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의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문이 닫혔던 자 기도문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닫혔던 자 마음 열려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시는 그 사명에 가슴 설레고 아직 가슴 떨리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의를 드러내고 아버지 연약한 자를 도우며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산 주일의 성도들 지금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대만의 어떤 위기와 어떤 삶의 아버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를 바라볼 수 있었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일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과 리더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속의 삶이 너무나도 버겁지만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그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를 흘러내보내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이기에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강건하게 건강하게 이 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만 고민해야 되는 지금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진정한 가치인 하늘의 가치 아버지 그 신앙의 귀함을 아버지 흘러내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우리 아버지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기 때 아버지 교회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를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이웃들 간에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또 하나님 알지만 마음이 지친 영혼들에게 아버지 주의 복음의 은혜와 아버지 주의 그 하늘의 생명의 은혜와 이 세상에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이 지금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함을 아버지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선포하고 흘러내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저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 모든 결정 안에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만지심과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들의 신앙의 시선들이 세속의 가치관을 모두 빼앗길 때 아버지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이까 주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이까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간구하며 아버지 우리 이 세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가 주여 주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세대 주님 갈망하는 세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주님 오실 날을 그 어느 때보다도 사모하는 세대 아버지 그러한 세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성령의 아버지 갈망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 덮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동방의 예루살렘,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부흥과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복을, 하늘의 복을 받은 나라, 하나님 그 나라, 주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는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포기하지 않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끊임없이 원하고 선교사를 끊임없이 파송하는 나라, 아버지 이 땅이 그렇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건강가정 기본법 그 개정이 10시에 법안 소사위에 있다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아버지 그 복음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아버지 무너뜨리고 아버지 세속의 가치가 들어오게 하려는 아버지 끊임없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세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정착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아버지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나라 아버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라, 주님 오실 날을 아버지 기대하고 아버지 사모하는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가치가 있기에 영원한 복음의 생명이 있기에 세속의 가치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끊임없이 물질을 추구하는 이 시대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기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나라, 열방의 땅 끝까지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아버지 섬기고
헌신하고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그런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국교회가 아버지 나라를 지탱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나라가 거룩하고 건강하게 열방 가운데 영향력 미치는 아버지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 세우셨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세상의 전례를 볼 수 없는 부흥과 세상의 전례를 볼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누린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다시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됐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고통받는 열방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북한, 이스라엘 등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열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 복음이 진리가 아버지 하늘 소망이 유일한 소망이기에 욕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연이 무너지고 욕망으로 인하여서 코로나 질병이 넘쳐나고 욕망으로 인하여서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세우셔서 열방의 주의 의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속히 열방의 이 질병에서 회복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사명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열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고통의 아버지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아프가니스탄 하나님 미얀마 아버지 북한 이스라엘 아버지 전 열방이 아버지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주님의 찢어지는 가슴이 아버지의 괴로움의 목소리가 열방을 시들게 합니다. 인간의 욕망의 욕심이 하나님 복음의 확장이 더디어질 때 아버지 어딘가는 지옥이 되어져가고 있고 복음의 확장이 더디어져 있을 때 하나님 어딘가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욕망이 사단이 웃고 즐기며 아버지 졸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라가 이 아버지 이 민족이 이 열방에 사며 주님께서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 보호하시는 나라 아버지 전례 없는 부흥을 경험한 이 나라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열방의 치료제로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서 왕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아버지 그 사명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방의 땅 끝에서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들의 신음 소리를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의 뜻이 어디 있나이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라고 말할 때 아버지 이 땅의 그 사업들 그 사명들 감당하며 한국교회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분쟁이 그치고 하나님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 안에 아버지 주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흘러들어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땅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열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모리타니아 중앙아시아 콩고 캐나다 등 열방의 땅 끝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모하고 했으며 자신의 삶을 바치고 마라나타 주의 쓰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의 쓰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묵묵히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사역 주의 사명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하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하나님 오늘이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돌보는 주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때로는 지치고 외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이라고 말하는 삶을 하늘의 가치로 살아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산 중심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열방에 신음하는 이들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기에 아버지의 찢어지는 앞 가슴을 기억하기에 주님 부르짖고 간구하며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